우리가 금요 공동체 예배 이 성령 축제의 시간을 이용을 해서 역전의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전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가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거둔 세 가지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는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야기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넌 자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 우리는 강 저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강을 건넌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강을 건너왔을 때에 이들에게 찾아온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그 땅은 세겜, 베델, 헤브론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이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러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을 보여주는 세겜, 베델, 헤브론, 우리가 이곳을 누리는 몇 가지 원칙들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겜을 통과하라. 세겜을 통과하라. 세겜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 어깨, 힘입니다. 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순절을 통과하는 거하고 아주 깊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오순절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세겜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나누는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헤브론을 차지하라. 헤브론을 차지하라. 이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그랬어요. 연합, 교통, 동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도 한번 나누게 될 터인데, 그래 우리는 세상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헤브론을 차지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가나안을 누린다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이 기근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골탕 먹으라고 기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기근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땅임을, 그리고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임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의 때에 가나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 양식을 구하는 것을 보고 본인들도 애굽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전의 일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시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이 본문이죠. 바로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어떤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을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게 뭐예요?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렸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윤리적 도덕적 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내시는 거고,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들이 복이 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결국 이들을 통해 이삭이 나오고 예수가 오시고,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엄청난 언약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하여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 많은 소유를 보태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이야기. 여기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전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선한 일, 우리의 어떤 선한 노력,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나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옳고 아브라함이 틀렸어도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다투게 되는가?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소유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로망일 수가 있죠. 근데 항상 소유가 많은 곳에는 더 큰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소유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풍요 가운데 찾아온 시험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이 롯과 함께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안 순간에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내가 애굽을 선택하고 내가 세상을 선택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서 그 어디도 피난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오직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지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디를 선택하는가?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소돔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똑같이 애굽을 내려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애굽의 아름다움을 보고 온 거죠. 애굽의 물의 넉넉함, 그리고 애굽의 풍요로움. 나도 풍요롭고 싶다, 나도 부자로 살고 싶다, 이게 롯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의 선택은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이 아닌 세상을 붙잡는 선택이었고,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롯의 모습. 하지만 그 이면에는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풍요로움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붙잡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내 인본주의적인 선택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선택을 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18절 가나안 땅 중에서도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과의 연합이 아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인생,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의 인생으로 세워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이었어요. 반면에 롯의 선택은 세상과의 연합, 세상 붙잡기 선택이었거든요. 우리가 14장, 이제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1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가,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역전의 역사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2022년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을 소망하며 하나님 붙잡기에 성공해서 헤브론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대역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대지,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배경이냐? 지금 롯이 선택한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하지만 롯이 하나 간과한 게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그 안에 죄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이 전쟁의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이 롯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롯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 강을 건너온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하나님 붙잡는 그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 롯은 애굽의 풍요로움의 맛을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롯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아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으로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로움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롯은 내가 지금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더 많은 복을 받으려는 그러한 욕심 속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곳이 은혜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함께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였을 때 그곳이 전쟁의 땅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롯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교회는 같이 있지를 못해서 갈라져야만 되는, 어떤 가정도 마땅히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야 될 가정이 갈라져야만 되는 그러한 영적 미숙함,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다들 이 얘기하면 우리 가정은 아니야, 우리 가정. 근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거죠. 하여튼 별 문제 없는 것 가정 같아도요, 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요. 뭘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다 감추어져 있는 거지. 알고 보면 우리에게도 다 그런 이제 갈라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좀 난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오늘 이 롯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선택하고 그렇게 세상 땅을 선택했던 이 롯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전쟁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제 고대의 국가들의 이야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늘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4개국 연합국이 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조공을 바칠 게 뭐냐, 우리끼리 힘을 모으자. 그 남쪽의 5나라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 그돌라오멜을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4개국 연합국이 이 남쪽 5왕을 정벌하러 와가지고 그 땅이, 소돔이 바로 그 전쟁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전쟁에서 패하여 완전히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상황에 롯도 함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넘겨볼까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소돔을 선택했던 롯의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 한 사람은 결국 세상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세력을 무찌르고 세상에 종되었던 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세상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를 구원하는 그러한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북쪽은 아무리 당시의 나라가 작다고 할지라도 4개국 연합국이, 남쪽의 5나라가 힘을 합쳐도 이 나라를 대항할 수가 없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좀 볼까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어요. 자, 제가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는 반드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러냐?
왜 318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저도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묵상하기도 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이 내용을 또 풀어준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자, 우리가 15장을 잠깐 보면 15장 2절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거죠. 나의 상속자는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 분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어는 그 자음에 숫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엘세바 그러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면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 이렇게 그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세바라고 하는 그 단어가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맹세 또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도대체 왜 318명을 이야기했을까? 그래 이제 요 내용들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 사실은 이 엘리에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써놓고 그 자음이 가르쳐주는 그 숫자를 더해보니까 딱 318인 거예요. 이제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안에 이 내용을 좀 담아 놓은 것이냐.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153마리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여러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318명도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담은 숫자가 318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역할을 했던 엘리에셀,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한 상속자, 한 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아마 엘리에셀이 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 사람이 훈련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실제로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데리러 갔다 오는 이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인데, 그 318명은 그런 단순한 318명의 숫자의 의미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뒤에 유능한 군사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결국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싸우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승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뒤에는 엘리에셀이 있는 거예요. 318명의 용사들, 그 용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세상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출해 내오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놓은 부분을 보세요. 롯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하게 하였고 불과 318명의 사병으로 그 막강한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묵상입니다. 318명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풀어놓은 숫자예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롯은요, 이렇게 세상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뭘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살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 내가 살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롯은요, 포로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롯, 결국 하나님은 그 소돔을 멸하시는 방법으로 이 롯을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십자가에,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지요. 위험한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전쟁은 휘말리고 싶지 않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남들 싸울 때 우리가 중간에서 간섭하지 않잖아요. 왜요? 괜히 잘못 편들었다가 더 큰 싸움에 휘말릴까 봐. 어쩌면 아브라함은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즐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롯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영혼을 구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멘. 여전히 묶여있고 죄악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악한 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내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나를 완전히 내어 던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살게 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역전의 인생으로 세워지고 있다면 나 역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에셀 318명,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에 이제 두
왕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의 제안이에요. 뭐냐? 사람만 보내고 그 물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취하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 왕의 제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놀라운 대역전의 모습.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인생에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툴 때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선택하는 거고 롯의 선택은 세상과의 연합을 선택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기꺼이 양보하고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세상을 붙잡은 롯의 운명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언제 소돔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심판의 때, 멸망의 때에 겨우 빠져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자가 되어 오히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쫓아가 그들을 구원해내고 아멘.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2022년에 이 놀라운 대역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 이 악한 영의 노예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